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사순절 20번째 날입니다. 꽃샘추위라는 말이 있죠.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예쁜 꽃이 피는 것이 샘이 나서 겨울이 주는 마지막 추위라는 의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꽃샘추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시샘해서 세상이 주는 삶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필 꽃은 결국 피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꽃샘추위를 겪고 계십니까? 곧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소망 붙잡고 힘차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아멘.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권위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죠. 이때도 어김없이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께 나와 소위 딴지를 겁니다. 무슨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느냐 시비를 건 거죠. 그러자 주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부터 난 것이냐? 종교 지도자들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만약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왜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 질책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이다 대답하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알지 못하겠다고 아주 비겁한 변명을 하죠. 그런 그들의 태도를 보시며 주님도 어떤 권위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지 대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의 질문에 이처럼 당황하면서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권위가 하늘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고 그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면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을 따르면 언제나 답은 간단합니다. 인생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면 예 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 라고 말하시면 아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죠. 그런데 왜 자꾸 우리 인생의 스텝이 꼬이는 겁니까? 주판기를 튕기기 때문이죠. 계산기를 두드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느냐 생각하면 그때부터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불리해지면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혹은 TV로 보는 청문회를 보면 증인이 불리할 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절대 이 일로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죠. 계산기로 두드려도 답이 안 나오니까 답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은 늘 당당하셨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시골 가난한 가정 출신에 배운 것도 변변치 않고, 또 당시 나이도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이셨죠. 그에 비해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세상의 권위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질문 앞에 동공지진이 일어났지만 우리 주님은 전혀
흔들림이 없으셨죠. 왜입니까? 주님의 권위가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성경에서 참 인상적으로 느낀 장면이 야곱이 바로를 처음 만났을 때 모습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누가 누구를 축복했다고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당시 야곱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난 온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로는 거대한 나라 애굽의 통치자였죠. 그럼 누가 누구를 축복하는 것이 맞습니까? 바로가 야곱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축복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로 보이죠.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무슨 권위로요? 하나님의 권위로 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권위로 사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주눅들 이유가 없죠. 우리 뒤에 누가 계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준비를 위해서 야곱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제 모습이 오버랩 됐습니다. 당시 야곱의 상황이 딱 제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어떤 분은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정신인가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무슨 권위로 저러고 있나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아내에게는 참 무책임한 남편입니다. 딸에게는 무능력한 아빠죠.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권위가 없습니다. 주변에서 조롱 섞인 말을 듣기도 하고 무시하는 눈빛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펴고 원고를 쓰고 카메라를 켜고 녹화가 안 될 때는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앉아서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의 권위를 주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없지만 제가 무슨 높은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카메라를 켤 때마다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셨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섬길 교회도 없고 돌볼 성도도 없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기에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8절 앞부분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사는 자들은 어떠한 고난과 핍박, 조롱과 멸시가 찾아온다 해도 전혀 흔들림이 없기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로 사는 자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는 예로,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하면 됩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당당히 외쳐야 하지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인생의 한판은 그저 꽃샘추위일 뿐이죠. 오직 주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고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권위를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 바라보며 흔들리며 낙심하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하며 하나님 붙잡고 모든 것 감당하며 예는 예라고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당당히 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오직 우리 삶이 주님께만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만을 붙잡고 나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하연목 가족들 중에 어려움에 빠져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친히 그 자리에 방문하여 주셔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 안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발견하는, 하늘의 권위로 모든 것 당당하게 능히 행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소망 붙잡고 힘차게 모든 것 능히 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